예,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사도행전 16장,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통해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지금처럼 인터넷 강의나 AI를 통한 태블릿을 가지고 공부한다거나 다양한 매체, 다양한 학습 도구가 있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서 또는 종이로 된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최선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공부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배울 것을 미리 준비해서 예습을 하거나 그날 배웠던 것을 다시 보는 복습을 강조하는 그런 교육을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고 보니까 그때 당시 예습과 복습을 강조했던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의 말씀을 좀 더 잘 들었으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꼭 지나고 나면 그때 참 못했다, 그때 참 잘못했다 이런 후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습, 복습, 예습하고 복습이 있는데 예습, 그날에 배우는 것을 미리 예습하는 것보다 복습을 하는 것이 더 공부에 효과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습은 내가 모르는 것을 미리 먼저 보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복습은 선생님이 그날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해주거나 말을 해주는 것을 기억했다가 아니면 필기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다시 한번 보는 거기 때문에 복습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하여튼간 복습이든 예습이든 뭔가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둘 다 열심히 안 했던 저의 모습이 참 후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탁월한 전도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년 동안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그 성과를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에 다 보고를 하고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칭찬받고 성과를 거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또한 새로운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의 복습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라고 제안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마음이 통했는데 어떻게 마음이 통했느냐? 그들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방문했던 그 지역 그리고 그 교회들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보완해 줄 수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영혼을 끝까지 사랑했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탐험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탐험가는 어떤 사람들이냐? 세계에서 아직 가보지 못한 땅을 먼저 찾아가서 모험심을 가지고 먼저 찾아가고 여행을 해서 그 발견한 것들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을 탐험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부스나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발견했던 바스코다가마, 그리고 세계 일주를 최초했던 마젤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탐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모험심을 가지고 탐험했던 그 땅을 발견하고 그들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런 탐험가들은 그 땅을 발견하긴 했지만 그 땅에 큰 이익을 주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땅을 정복하고 노예로 삼거나 그곳에 있는 각종 뭐 금이나 그런 광물들을 뺏어오는 일을 어떻게 보면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불모지,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곳을 방문하여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동행하다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 열매가 잘 자라고 있는지, 그 열매를 통해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성도들이 나오고 있는지 선교의 복습을 철저히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첫째로 복음은 반복할 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 27권인데 그 중에 13권, 아니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 정도를 사도 바울이 서신서로 기록한 것입니다. 서신서는 말 그대로 편지글이 서신서입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쓴 것일까요? 로마서를 제외하면 자신이 방문했던 그리고 개척했던 지역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보내는 안부와 교훈이 담긴 것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신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특히 서신서를 많이 접해보셨겠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권면하고 신앙생활에 관한 교훈, 그리고 잘못된 이단, 이것들을 경계하는 것을 이야기로 서신서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그동안 개척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신앙으로 염려하고 당부하고 기도를 끊임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부하는 것도 복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신앙도 복습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부도 발전하지 않는 것처럼 신앙도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들은 설교 금방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되죠. 방금 외웠던 성경 말씀 여러분 10분, 20분 지나면 또 잊어버리죠.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음의 복습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질 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런 일을 우리가 매일 똑같이 하는 것 같잖아요. 매주마다 반복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 같고, 찬양도 비슷한 것 같고 말씀도 비슷한 것 같은데 또 하는구나 지겨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찬양 또 하네. 예배 드리는 거 그저께 예배 드렸던 그 예배 또 하고 그 기도 또 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의 복습을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성도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를 가기 전에, 그러니까 20대 초반이죠,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군대 가기 전에 그런 의문을 아마 남자 청년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군대를 가면 뭐 하는 거지? 군대를 가면 거기서 뭐 하는 거지? 매일 총 쏠 것도 아니고 북한군이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전쟁할 것도 아닌데, 저 때는 2년 2개월이었죠. 요즘에는 18개월로 줄었는데 그 시간 동안 뭐 하는 거지? 많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가보지 않았으니까 많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대번에 압니다. 군대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저도 2년 2개월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군인에게 맡겨진 그 주특기가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그냥 들어온다고 다 군인이 아니라 그가 사회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일에 종사했는지, 그런 병역 검사할 때 다 하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주특기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거, 어떤 사람은 어떤 거 이렇게 주특기를 배치해서 군대에서 가면 그 주특기대로 2년 2개월이든 18개월이든 군 생활을 하는 거예요. 포병은 포를 쏘는 연습을 합니다. 포병은 전술을 짜서 전투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것을 언제 하냐? 일과 시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것을 시절에 맞게, 계절에 맞게 연습을 하고 그것을 연말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취사병은 어떨까요? 취사병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을 짓고 점심에는 점심을 만들고 저녁에는 저녁을 만들고 말 그대로 취사병은 총 안 들어요. 그냥 매일 밥 주걱 그리고 반찬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럼 저는 행정반에 서무계로 한 2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저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저는 행정반에서 부대일지라는 것을 매일마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부대가 돌아가는 그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일지가 이렇게 두꺼운 종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넘겨서 하는 그 종이가 있는데 서무계의 가장 큰 임무는 그 부대일지를 쓰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일도 있었지만 부대일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면 행정반에 들어가면 아침에 날짜 쓰고 날씨 쓰고 오늘 어떤 일을 시작하고 누가 일찍 사관이고 이런 것부터 막 쓰는 거예요. 그 부대일지가 3개월짜리인데 그 3개월치를 다 쓰면 또 보관을 하고 또 쓰는 겁니다. 매일매일 거의 똑같은 일만 거의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일을 매일 하다 보면 이게 내 일이구나. 군대에서 물론 저는 서무계이기 때문에 총을 안 드는 건 아니에요. 훈련 때는 총 들고 하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 이게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구나. 나에게 맡겨준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저 말고도 많은 군인들이 2년 가까이 그렇게 군 생활을 하면 그렇게 반복된 일을 하면 저는 포병에 있었기 때문에 포를 쏘는 그 포반에 있는 우리 군인들은 처음에는 막 말라깽이 살도 안 찌고 막 이렇게 왔는데 제달쯤 되면 막 근육이 생겨요. 왜냐하면 매일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이러니까 생기는 거예요. 또 통신반 있는 사람들은 그전에는 손재주가 없었는데 그 군대 가가지고 통신 일을 하다 보니까 전선 까는 일, 연결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을 잘하다 보니까 그 손재주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관측반은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관측을 하고 뭐 이런 일을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측반은 다리가 튼튼해지더라고요. 보병처럼 다리가 튼튼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서무계였는데 저는 2년 동안 하면서 뭐가 좋아졌을까요? 글씨를 잘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일 하는 일이 글씨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글씨 쓰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글씨 쓰면은 오늘은 한번 궁서체로 써볼까? 오늘은 뭐 고딕체로 써볼까? 왜? 똑같은 걸 쓰기 때문에 부대일지도 똑같아요. 지면도 똑같아.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한번 이쁜 글씨체를 써볼까? 군인이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씨체도 해보고 저런 글씨체도 해보니까 2년 지나니까 제가 글씨를 잘 쓰게 되더라고요. 그게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뭐 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2년 2개월 동안 나오고 나니까 그런 잘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군대도 일정 기간 동안 반복을 해서 자신의 주특기를 반복을 해서 한 사람의 군인이 만들어지고 한 사람의 주특기가 더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일이지만 반복되는 일이지만 꼭 해야 한다는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방문했던 지역의 성도들을 그렇게 또 방문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예배 잘 드리고 있니? 너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니? 너희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나가고 있니? 계속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돼. 물론 사도 바울이 한 번 얘기했겠습니까? 가서도 얘기하고 사람 편에도 얘기하고 편지로도 얘기하고 했던 일들을 반복해서 했던 일은 바로 그것이 성도를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아침마다 우리가 외우는 성경 말씀을 아침마다 쓰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입으로만 외웠었는데 요즘에는 아침마다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아침마다 쓰는데도 매일 틀린다는 거예요. 토시가 틀리고 조사가 틀려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 또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더 그걸 보면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외웠구나. 지금은 얼마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 15분? 10분이면 15분 정도면 다 씁니다.
근데 저는 1시간 될 때까지, 이 쓰는 시간이 1시간 될 때까지는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 정도까지 되면 그 전까지는 다 외우겠죠. 예, 외울 것 같은데,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쓰면서 내게 주신 그 암송 말씀을 쓰면서 그 말씀을 외우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잘 전할 수 있으니까. 저의 그 역할이니까. 여러분도 어떤 것이 여러분의 역할로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성숙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결단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료하고 지루하고, 학생들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거 얼마나 지루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매일 학교 가는 거, 여러분 자율학습하고 힘든 거. 그렇지만 여러분 그 과정이 없으면 더 높은 학교로 갈 수가 없어요. 그걸 견디지 못하면 더 많은 학문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지루하고 힘들고, 물론 예배 드리는 거 지루하면 안 되죠. 예배 찬양하는 것이 정말 힘들면 안 되지만, 그럴 때 할지라도 그렇게 열심으로 감당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겪을 때 그것을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7절,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라고 나옵니다. 2차 선교여행의 동역자를 지금 정하는데 마가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중간에 집으로 돌아갔던 인물이 바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마가가 여행이 힘들었었는지 병에 걸렸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설교도 기억하실 거예요. 마가가 그 자리를 떠남을 통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했고,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책임의 자리를 딴 사람이 대신 져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몫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래서 자리를 비웠던 그 마가를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일행이 어려움을 주었는데, 그런 잘못이 있었던 마가였지만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려고 하였고, 바울은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도자의 리더십의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어떻게 보면 철저한 책임을 강조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나바가 목표를 안 이뤘다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사람을 함부로 내쳤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두 사람의 강조점, 사역을 위한 강조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을 잘 케어해주고 같이 갈 수 있는, 함께 이루어가는 것도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마음이 안 맞거나 뭔가 이 사람이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을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그런 경우 어떻게 하죠? 저도 직장을 다녀봤지만 실수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일을 맡기지 않거나 그 사람을 내쫓거나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회사는 돈을 벌어야 하는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일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일이었잖아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한 영혼, 그 보잘것없는 영혼이라도 실족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서 바나바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1차 전도 여행 때 실수를 했지만, 마가가 비록 실수를 했지만 다시 기회를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못 박히기 전날 밤까지 네가 나를 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면서 가룟 유다도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처럼
바나바도 마가가 실수를 했지만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교는 때로는 위험하고 계속해서 협력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선교를 그르치는 일에 가능성이 있는 마가를 데려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정을 하셨을까요? 바나바의 경우였을까요? 바울의 경우였을까요? 두 사람의 결정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또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바울과 같은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예. 모르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제 천성을 봐서는 바울과 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그것을 우리는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로 어떻게 되었느냐? 3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는 그래도 은혜되는 말, 좋은 결과, 서로 협력하는 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좋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둘이 갈등을 일으키다 갈라섰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 정말 성경이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일로 서로 다투고 갈라서게 되는 것까지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입니까?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서 갈라서는 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본보기를 통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하반절과 40절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나옵니다. 서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왜 이들을 갈라놓으셨을까?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길리기아 쪽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나오게 되느냐?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 선교의 전문가들이었던 이 사람을 나눠지게 하면서 또 다른 전문가를 만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혼자서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한 사람씩 더 붙여주셔서 이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나눠지게 됨을 통해 하나님은 그 영역을 더 확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구역이 생기거나 목장이 생기면 그 목장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목장이 성장을 하면 5명인데 10명이 됐거나 그러면 어떡하죠? 10명이 된 목장이 또 나눠져야 됩니다. 그 나눠지기 전까지 또 한 사람의 또 리더를 세워서 그 목장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런 원리대로 된 것이 아닌가. 비록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나눠지게 하면서 또 다른 영역에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누가가 좀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누가가 바울의 기록을 주로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자신의 지역이나 더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록이 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마가에 대한 그런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마가를 통해 갈등을 겪어서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 마가가 바울과 함께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바나바와 함께 떠났던 마가는 회복이 되고 믿음이 성장해서 나중에 베드로와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함께 동행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다 기록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잖아요.
동고동락했잖아요. 이것을 베드로가 설교 중에 다 얘기를 하죠. 왜? 진짜 수제자니까. 근데 마가는 그 베드로를 수종들면서 나중에 무엇을 기록했냐?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의 그 설교를 다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어떻게 됐느냐? 마가를 안 본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마가를 자신에게 데려와라. 마가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나바가 다시 준 기회를 통하여 마가의 믿음이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갈등 이거 뭐지? 왜 흩어졌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준비하신 거예요. 다 준비하셔서 이렇게 마가 새롭게 세우시고 바울과 나중에는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일까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가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바나바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때로는 혹시라도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목표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우리 자신의 그런 주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2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인물을 한 명을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계속해서 훈련하신다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계속 훈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가 함께 가느냐? 신라가 함께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1차 전도여행보다 훨씬이 아니죠. 1차 전도여행은 2년이었지만 2차 전도여행은 3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그 3년 동안 신라는 또 한 명의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어서 훈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2차 전도여행은 이들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나오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도 사도 바울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사도 바울과 2차 여행을 전도여행을 동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들의 이름이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동고동락했고 어려움을 함께 겪었고 나중에 빌립보 지역에 가면 함께 갇힌 신라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름이 자주 나오진 않아요. 여러 번 나오진 않아요. 이들이 하는 일이 작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들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자리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는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계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기독교 역사를 진행해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건물로 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물이 작거나 공간이 작으면 많은 일을 하지 못하지만 사람이 작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큰 일을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훈련시키는 교회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을 훈련하고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9월이 시작이 됩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9월이면 가을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 많이 덥습니다. 덥고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가을이 올 것입니다. 가을이 올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열매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이 지역에 뿌리고 순이 나올 수 있도록 열매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주위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역을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성과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보다 우리가 더 어렵겠습니까? 바울이 어렵겠습니까? 바울이 훨씬 더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실라를 통해 누가를 통해 디모데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름이 비록 작지만 우리 가진 것이 비록 적지만 하나님 우리도 그들처럼 그들의 10분의 1만이라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분 마음을 적극적인 마음 도전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창피함도 두려움도 또 방해도 반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9월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그 열매를 여러분 각자 하나라도 나는 이런 열매 거둡니다. 물론 전도해서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좋지만 나 이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런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성장하고 저도 성장하고 또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지역에 보내주셨고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 자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불러주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또한 아름다운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우리가 다 경험하자고요. 다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께 모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 안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오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로 이 땅으로 이 지역을 보내신 부르신 이유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 그들이 정말 신앙의 복습을 끝까지 해서 영혼을 살린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신앙의 복습을 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 선한 것으로 이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인간의 마음에 창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노력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꾼을 키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을을 맞이하여서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일꾼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혼을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일을 위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들지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에는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당하는 가운데 아버지 그들이 이겨내고 아버지 극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들처럼 그들의 10분의 1이라도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급한 사역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아버지 우리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싸우니 우리가 그때를 대비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한 발자국 한 계단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길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사용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열매가 있으며 그들의 수고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훈련과 연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신앙의 복습을 통하여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왜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하나님 가을의 열매를 나무들이 식물들이 맺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길과 사역을 담대하게 실천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달려가고 있는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예와 직장예와 학교예와 가는 곳 모든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